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시고 또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을까요? 그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바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의미이고,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냐면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고 또 만물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죄가 중요하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이 동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사람됨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죄까지 유전받아 태어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동침에서 태어나면은 바로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이 거룩함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죽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들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고 이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1장 23절에 요약되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도 되고 또 임마누엘도 되는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창조하시는 분은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공간에 있어서
광대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가 충만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기적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접하는 모든 것들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라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면 모두가 유한하지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말을 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어느 잠시 동안의 유효 기한만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과 영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알 뿐이죠. 성도 여러분, 무한하고 영원하고 광대하신 분이 이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 속에 갇히시는 이러한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대감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함을 느끼게 하셔요. 전 인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코로나 대감염 속에서 또 나름 경제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시간 속에 갇혀서 늙게 하고 병을 줍니다. 사람의 처절한 겸손함은 늙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기가 힘들 때, 그리고 죽어갈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이 든다라는 것은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점점 멀어진다, 이러한 뜻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와 자식일지라도 무덤까지밖에 오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봤는데 의사와 와서 의학적으로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 판결이 떨어지자 잠시 후에 이제 이 시신을 두는 이러한 냉장실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무덤에 묻고 거기까지 우리는 동행할 뿐이지 그 이후에 진실로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셔.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야지 돼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때때로 내가 감동을 받지 않겠다 하며 이런 음악을 듣습니다. 30초, 1분이 지나면 감동이 돼요. 이게 젖어듭니다, 마음. 이러하듯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려고 해야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느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을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진선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선미를 깊이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돈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음악과 미술과 춤을 비롯한, 그리고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 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돈 사랑과 자기 사랑에 갇혀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배우자를 주셨어요. 한 몸으로 엮어 주셨습니다. 배우자와 몸과 마음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끔 생각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 자녀들을 사랑하나 많이 반성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를 보면 너무 희생적이에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래서 가장 행복하셨겠다. 저는 제 존재감이 높아가고 제 생각한 바가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쁨과 행복을 간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이 최고죠, 최고. 바로 이러한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고 이러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그런다면, 우리에게 돈이 조금 없어도, 우리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야말로 더 기쁜 자이고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세계 역사의 중심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세계의 역사는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또 그리스니 또 로마니 또 미국이니 이러한 강대국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 아브라함 때 그 세상도 지금처럼 비참했어요. 노아 때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걸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8명만 살려두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조카 롯이 소돔 내에 살았는데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전멸시켰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은 의인으로서 이들의 행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이 인류인 것이에요.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12아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에게까지 그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고 끝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이 태어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전도서가 말하듯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끝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물주가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요약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물들어 이 세상이 악과 비참함으로 가득 찰 때 역시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참된 목표와 의미를 찾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금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같이 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크게는 우리와 같이 하셔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지정의를 갖고 참된 진선미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격조 있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좋은 것들을 크게 누리게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도 살펴보았고 18절부터 살펴보았고 그리고 끝장 28장 19절과 20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18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너희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로 무엇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성경 말씀에 머물러야지 된다. 이런 의미를 전제로 갖지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의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절대로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물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속히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21장 3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여하간에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를 궁휼히 여길까요? 여하간에 우리를 통치하는 게 이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때가 되면 21장 4절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릴 일들 있으셔요? 네.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미어오고 이렇게 참 아팠다 이런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크게 상처를 당하면 생채기가 있어요. 마음에도 생채기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십니다. 또 사망이 없어요. 네, 이별 중에 가장 힘든 이별이 사망이죠. 더 이상 그 시신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서너 시간만 흘러도 시신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이렇게 갈라놓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할 일도 곡할 일도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몸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이게 없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여기에 있구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 그리하여 완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초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맛만 보여주고 정작 본 음식을 못 먹는 것과 같고, 환자를 수술하는데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기대하고 크게 그려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지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생 내내 크게 즐기고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이니 더욱 크게 즐기고 누리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크게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